2021년 10월 1일 금요 새벽 기도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막의 뜰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로 2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주위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의 뜰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은 달리 만든 것이 아니라 성막 주위에 네모 반듯한 휘장을 침으로 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시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신 후에 흰 세마포로 담을 쳐서 이 성막을 다른 부분과 구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의 뜰은 성전의 휘장 안을 말합니다. 성막뜰의 구조를 보면 성막뜰은 네모 반듯한 장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100규빗이요 북쪽으로 100규빗인데 이것은 약 50m 정도입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그 절반인 50규빗인데 25m 정도입니다. 성막은 녹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흰 세마포를 걸친 형태입니다. 입구는 동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흰색 대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아름답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은 동쪽에만 하나 있고 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흰 세마포로 둘러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성막들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전 구조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처럼 정식으로 건물이 지어졌을 때의 성전뜰과는 다릅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작은 성막이 아니라 큰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여기에 나오는 뜰은 번제를 드리는 뜰이고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뜰입니다. 그러나 이 휘장의 이제 밖은 모두 다 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여인들의 뜰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구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휘장 밖은 얼마든지 모여서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뜰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꼭 필요한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제단이 있는 곳을 흰 세마포로 구분하신 것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의 존전에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언제나 의롭고 정결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우리는 서로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다면 너무나도 큰 충격과 실망 때문에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고 힘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소돔을 갓 벗어난 롯과 그의 두 딸들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에 감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도저히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처럼 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한 것도 결국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사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에 그냥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또 산에 표시를 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성막의 흰 세마포를 둘러서 죄인들의 접근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문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유일한 문을 아름답게 수놓으신 것은 죄인들을 초청하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 속죄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것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전히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수천 명씩 죽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회복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어떤 위기에서 구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건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아들의 희생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이단들이 믿는 것처럼 이 땅에서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길만이 우리의 겸손을 시험하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겸손이 무엇입니까?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무능을 인정하는 자에게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시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름의 날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는 성전 뜰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뜰 안에 있는 사람이요 분명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뜰 안에 있는 사람과 뜰 밖에 있는 사람의 구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뜰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결코 혼동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안 됩니다. 들락달락거릴 수 있어도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